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목장이 이제 부족해서 다투게 됨으로써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다툼에서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어 양보하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을 선택하여서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소돔 땅에 거주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의 이 단어의 선택이라는 거죠. 한번 단어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헤브론은 무슨 의미냐면은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 마므레는 활력, 또 열렬히 이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어떤 거죠? 아브라함은 열렬히 교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죠? 소돔은 어떤 뜻이냐? 그을리다, 그을리다라는 거죠. 무엇에 그을렸을까요? 욕망의 불에 그을린 자들이 모인 곳이고 결과적으로 또 불에 타서 소멸된 땅이기 때문에 그 소돔은 그을리다, 그을리다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선택이 극렬하게 갈린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의 또 액티비티 교제, 시청각 교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같이 떠나오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넌 자들이라 하여서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것은 얘가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겠어요. 스마트폰은 좀 멀리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냥 강을 건넜다 하는 어떤 그 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문명과 풍요와 혜택을 피하여서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신을 의지하여서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문명과 혜택을 거절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거대한 문명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거기를 떠나서 강을 건너서 광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떠나왔던 이 두 사람, 와서 믿음으로 왔지만 어때요? 현실은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실존인 거죠.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또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이 다시 강을 건너 문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눈에 보기 좋은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질러 버리죠.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사라를 그 왕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찾아주시고 아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너진 그 명예를 되찾아 주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어떤 경험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풍요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내 돈을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내가 필요하다고 그냥 당장 필요하다고 그걸 덥석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똑같이 내려갔던 롯도 그 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과연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뭐죠? 내가 좌우 사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었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나 가족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경상도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말이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봐라. 선택권을 주는 것을 봐서 그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이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뭐죠? 에덴이죠. 에덴 동산 같고 무엇이요? 애굽에 대한 이 롯의 평가가 뭐예요? 애굽에 갔다 왔더니 정말 여긴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넉넉하고 부자고. 그래서 그곳이 에덴으로 결론 진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거죠. 그의 눈으로 볼 때 이 소돔, 고모라도 바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신도시 같은 축복받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애굽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열렬히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이 시험과 환란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롯은 욕망에 불타서 그 마음에 뜨거운 욕망이 불타올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이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기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겠지만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기도 하고요. 아직 저 바깥에는 시험을 맞닥뜨리지 아니한 상한 심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잘 배워갖고 대학생이 돼갖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타협을 해야 되고 어쩌면 물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같은 한국 땅에 살아도 정말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요. 또 이 경상도 안에서도 부산 다르고 또 경북 다르고 대구 다르고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적응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문화로 잘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것을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19장에서 아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님 맞이하는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비교입니다. 극진히 모셔 환대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광야에서 세 사람이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남들의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 정도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출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웃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도 잡고 수많은 곡물로 그들에게 먹여주고요.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까지 열어지는 것이죠. 기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도 또 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롯의 변질이 이제 사실 소돔 사람들의 그 이웃에 대한 그 태도인데요. 소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19장 4절 읽지 않았지만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9장 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녹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도대체 이 먼 거리에서 온 나그네가 뭐라고, 남녀는 없죠. 남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모여와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무슨 사냥감이라도 얻은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롯이 들어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을까요? 그래서 롯이 19장에서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모습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막 극진히 모셔서 달려가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할 건 해요. 가서 인사는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들어와서 발 씻고 갈 길을 가소서라고 말하면서 할 바는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롯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일상이고 또 상식이기 때문에 롯은 이 도시에 들어올 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소돔 사람들에 의하여서 되게 크게 한번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관하겠다 하는 이런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성적 폭력이 아니라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목자들과 그리고 양떼들과 이런 것들을 이 소돔 사람들에 의하여서 좀 착취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분명히 치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 할 때 이 천사는 이 롯을 손으로 잡아 이끌어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이 악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악의 어떤 순간과 악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서 일어나서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롯은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은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세상에 나가면 두 얼굴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주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롯을 향하여서 롯이 들으면 참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예, 지금 롯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해요? 베드로 사도가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의로운 면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왜 의롭습니까? 왜 그가 의롭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고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불법이 성행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 속에서 살아갈 때의 마음속의 갈등이 어떨까요?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갈등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또 그 반대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불법을 나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그렇다고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정말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심령이란 것이죠. 롯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가 성문에 앉아서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두 천사를. 성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성문이란 데는 오늘날 말하면은 시 중심, 다운타운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 토의도 하고 만남도 일어나고 하는 곳인데 성문에 거기 그 번화한 곳에 왜 거기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그곳에 그 늦은 시간에 거기서 왜 배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롯이 상한 심령으로 이 도시를 배회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 바라보면서 좋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처절하게 이것은 정말 죄악된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건 알지만 떠나지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음이 상하여서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세종에 있을 때 금요일만 되면 그 다운타운의 불빛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저도 상한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했을 때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흥청망청 흔들리고 비틀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도 상한 심령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거기서
복을 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한 심령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주님은 롯이 눈에 보기 좋아 했던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위에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전히 내 옆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 롯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명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주심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태우다가 혹시 롯까지 태울 수 있어서 서둘러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 거기서 뛰쳐나오기 전까지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구원을 얻기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시편 142편 7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예, 나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찌 살았을까? 우리가 전도하려는 열심보다 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여기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모든 거짓된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끝내지 못하심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당신의 의로운 자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음 상한 자들을 찾아다녔고 종교자들의 눈에는 죄인이었고 교만한 자들 눈에는 병든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공동 우리 안에서 얘들아 가자 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불러내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종말을 늦추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런 상한 심령들을 찾아 나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맛에 취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셨고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고 맞닥뜨려 상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왕진하는 사역,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네가 나 있는 곳에 오기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역을 하시기를, 동역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